우리가 알다시피 종료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정했습니다.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이 붙어 있습니다. 종료라는 것은 야자수 나무를 이야기하지요. 그 잎사귀들을 다 잘라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 시민들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환영해야 되겠구나. 이 야자수 잎을 흔들어야 되겠다. 그들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승리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신앙 고백일까요? 그냥 외치는 걸까요? 그들의 열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이거 신앙 고백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도하셨습니다. 승리의 왕, 개선 장군으로, 정치적 왕으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그들의 민생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복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님 아니고 다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들어오시려고 의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꿈을 짓밟아? 우리의 꿈을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그냥 말 타고 들어오면 안 돼? 아마 말을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반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왜 말을 제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떤 말입니까? 나귀 새끼예요.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외쳤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외친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 외침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 소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악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들이 원하는 십자가가 뭐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뭐냐? 말씀대로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부터냐면 예루살렘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날, 오늘, 그리고 고난주일, 그게 같은 날이에요. 슬프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외쳤지만은 그들의 외침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결과를 볼 때에 그들은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불렀던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불렀던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불렀던 거죠. 이리 와서 내 꿈을 이루어줘야 돼. 그러니 나귀 새끼 타고 오는 메시아를 원했겠습니까? 종려나무는 승리였다고요. 그들은 이걸 흔들었지요. 그런데 나귀 새끼, 곧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줬는데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십자가에 내거는 거 아닙니까? 자기 뜻에 거슬리니까 십자가에 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놓고서 마지막 그들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본성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들어가고 난 후에 목요일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다 씻어줬습니다. 손으로. 사실 제자들은 발바닥으로 예수님을 느낀 거라고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손으로 느껴야 되고 호흡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발바닥으로 느꼈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 다 도망갈 거라고요. 도망가면서 다 남 탓하는 이 핑계라는 게, 이게 험담이라는 게 이 사단이 뿌리는 씨앗과 같은 건데 사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디 다 그랬지요. 가룟 유다는 뭐 팔아먹었지요. 본전 뽑으려고. 베드로는 그래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예수님 붙잡히는 그 장소까지 갔는데 뭐 그래도 칭찬해 줄만 해요. 그런데 남들 하지 않은 욕지거리 하며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랬다고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서로 모여지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지겠습니까? 안 모여진다고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고 빵을 만드시고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하나 되는 원리를 성만찬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마셔라. 먹어라. 이게 뭐냐면 하나됨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라고요.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미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관계로. 허물이 있다고 내치나요? 아니잖아요.
부부는요, 감싸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이렇게 가려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실 겁니까? 아멘 해야지. 부부는 서로 위로해 주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집사님? 아멘 해야지요. 네. 박 집사님 맞지요? 아멘 해야 돼요. 집사님 맞지요? 권사님 맞지요? 내가 왜 이걸 자꾸 확인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럴수록 두 손 꼭 잡고 같이 사십시오. 네?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누가 더 위해 주겠어요? 누가 더 이해해 주겠습니까? 부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부부의 이야기로 나온다고요. 이 제자들이 다 그래 흩어진다고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게 뭐냐? 그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찬을 제정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열어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주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붙잡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목요일날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날 죽어요. 야, 이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도망갈, 금방 마음이 변할 그 제자들, 아니 금방 마음이 변할 것들이 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으니까. 그 어떻게 그런 자들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런 저주 소리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본질적으로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냥 성경 쭉 외울 수는 있지요. 근데 조금 더 우리 삶의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고난이 싫은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없습니까? 십자가 없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길 한 길 걸을 때 고난을 묵묵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이 사명 감당할 때에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싫어요. 이게 십자가 없는 고난, 낮아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높아질 수는 없겠습니까? 개선 장군의 삶이 흰 말을 타고 올 수는 없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계획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왔겠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상징 속에 이 십자가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십자가에 매달아라. 네가 좋아하는 고난에 그래 한번 튀겨봐라. 네가 좋아하는 희생에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일이 그들입니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빵,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그 고기의 맛을 들은 자들이 한때 그것 때문에 모여들었잖아요. 메시아 삼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다시피 피했던 거 아십니까? 제자들마저도 먼저 보냈다고요. 저들하고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분위기입니다. 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했지요. 이게 천국 잔치가 돼야 되는데 먹으니 욕심이 생겨요. 만나를 먹으니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니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파와 수박과 이런 거 막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정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허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무릎을 스스로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고난 겪을 때, 꼭 어려운 겪을 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바울은 기도하러 나왔던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경건의 자리를 찾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돼요. 십자가 없이 자꾸 이런 거를 요구한다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와요. 42장에 나오고 49장에 나오고 50장에 나오고 53장에 나오고요. 모를 리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 없다. 사두개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종이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복음이라고 전하지만은 배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완전히 독서를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이렇게 전하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를 리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십자가가 싫다는 겁니다. 고난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좋을 리는 없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고난이 좋을 리 없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종의 노래, 그리스도가 종이라고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공식적으로 했고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멸을 당했고 민족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되었고 헬라 시대 때 노예로 살았고 로마 시대 때 압제를 당하고 또 종이라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종이 되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냐? 하나님을 배반했잖냐?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메시아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스스로 돌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스스로 못 돌아와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이 있어야지 돌아오지요. 내가 돌아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 본성이 이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사야는 그걸 노래해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본성이 그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에서는 사명이 나와요. 메시아는 이런 사명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두 번째, 메시아는 사명이 있다. 돌아오게 하는데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이 넘쳐 모든 민족으로 돌아오게 한다. 모든 민족을.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외침이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섬들과 먼 곳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 종의 부름을, 종의 나타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머니의 복중,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그 부름의 시작부터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바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고난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아파한다라는 아주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미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 없지요. 사두개인들이 정말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당시에 그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찾아오는데, 결국 여기서 찾을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헤롯 왕에게가 도움을 받습니다. 세계의 왕이 여기에 났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낳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동방 박사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헤롯은 염려하지 않고 곧 부릅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을 불러요.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죠. 그들이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싫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했던 거죠. 싫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내가 믿으리라. 그들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런 조건 달지 않는 메시아를,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의 사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세 번째 이사야의 노래인데요, 그의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빛이 이 세상, 빛이 이 어둠에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게 확자의 혀를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하는 이 사명, 이게 쉽겠습니까? 고난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게 뭔지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기쁜 말씀 같은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고난이 100%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모를 리 없는데, 그런 그리스도 말고 내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 때에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 우리의 믿음 자체는 제일 첫 번째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 의미는 좀 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또 노래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정말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맞고 있는데, 채찍에 맞는데, 찔리고 있는데, 쓰러질 작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내가 이 땅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끝마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 고난주일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고난주일보다도, 다른 이제 고난주간보다도 우리 코로나19 마치고서 새롭게 시작하고 도약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믿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찾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난, 나의 고난 찾고 믿음의 생활,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 이루어진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 아니라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십자가라고 두 손 들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이루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